태상왈 왕천생아 대상께서는 이르시되 인간으로 나왔으나 나의 본영은 천손이라 제자 사만한 이 땅 위에 내리실제 해와 달로 두시고 선인들이 기우시며 성신님이 가르치사 사명성이 이끄시어 나의 자성을 깨우치면은 제자 몸에 태을 기운을 입히시고 전지간의 신명님은 나를 두고 옥과 같이나 여기나니 전관 지관의 수관 3대 제관이 나를 도와서 오시노고 동방에는 정화대제 남방에는 장성대제 서방에는 노풍대제 북방에는 자미대제 중앙에는 무량대제 오제 또한 도하나니 북도성과 남극성이 극진하고 동자홍련은 나를 따라서 수행을 올제 육감을 바로 하고는 육정에나 정진하면 하늘문도 열어주고 땅에서도 소통하며 산과 못이 솟아나고 강과 물이 건너지고 비바람이 물러나며 내성병력을 다스리고 발괴도 하는 나를 째니. 혹시 놀라신 분 계신가요? 오늘의 주제가 경문입니다. 축원문. 말과 글이 주는 힘. 제가 잘은 못하지만 여러분들에게 아마 흉내를 좀 내서 보여드리고 싶은 욕심에 한번 해봤습니다. 태을보신경이라고 하는 건데요. 태을보신경. 우리 이 제자 되시는 분, 신의 길을 가시는 분들은 어떤 제대 의식을 하실 때 아마 맨 앞서서 이렇게 하는 경무일 거예요. 거의 모든 분들이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말과 글이 주는 힘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오늘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적과도 관계되어 있는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들 때 어떠한 종교를 다 떠나서 기독교, 불교, 기타 많은 종교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 모두 공통적으로 같이 하는 이야기들이 세상은 빛과 소리로 만들어졌다. 제가 아마 다른 시간에 자세한 이야기를 드린 걸로 기억합니다. 빛과 소리로 만들어졌다. 그럼 이 말과 글과 소리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거기에 직접적 영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주 예전에 이런 말들을 가끔 들어요. 향후에,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 나온 얘기예요. 짧게는 몇백 년, 몇천 년이 될 수도 있겠죠. 오랜 시간이 흘러서 이 세상이 변하고 변화하면 주문대로 될 것이다. 이 세상은 주문으로 모든 것이 통할 것이다. 이런 글들이 있었습니다.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죠. 주문이라고 하는 게 수리수리 마수리 이것만 주문이 아니에요. 짜장면 집에 가도 주문만 하면 나오죠. 뭐든 전화로 뭐 좀 갖다 주세요. 주문만 하면 내 집 앞에 다 들어오는 어떤 그런 세상이 되었어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주문만 하면 다 되는 그런 세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주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실질적으로 어떠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에너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해요. 자, 저희들이 하는 경문 혹은 축원문이라 불리우는 어떤 이런 글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라는 건 물론 그 뜻이죠. 뜻이 가지고 있는 힘이긴 하지만 실질적 힘은 뜻보다도 실질적 갖고 있는 심상에 대한 그런 힘이라고 보여져요. 어떤 실험에선가 봤는데 이건 현대적 실험입니다. 무슨 대학 체육과 한 2년, 3년 정도 된 뉴스에서 제가 그거 본 기억이 있어요. 그 뉴스에서 어떤 체육과 학생들이 복도에 식물을 2개를 키워요. 식물을 2개를 키우는데 한 식물에는 계속 욕을 해. 이 학생들이 지나가면서 좋지 않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 미워, 나빠, 죽어,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합니다. 그리고 한 식물에는 계속 사랑한다, 이쁘다, 아름답다 이렇게 계속 말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식물에 자라는 걸 확인해 본 적이 있는 이거 뉴스입니다. 그냥 어디서 흘러나가는 게 아니었어요. 뉴스에서 본 거예요. 근데 실제로 자라는 모습이 많이 다르더라.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영상 기사였죠. 뉴스에서 봤으니까. 우리들은 굉장히 많은 것들을 듣고 보고 삽니다. 하지만 곧 잊어버려요.
뭔가 현실적인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어떤 이 현세적인 세상에서 좀 괴리감이 느껴진다거나 내가 직접적으로 해보지 않았다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듣고 아 그래? 하면서 뭔가 각성하는 척 하다가 그 시간이 지나면 바로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고 모르는 척하고 세상을 살죠. 이런 실험도 있던 기억이 있어요. 일본에서 한 실험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뒤지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같은 거예요. 식물을 키웁니다. 여러분 집에서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고구마, 양파 이런 것들 많이 키우죠. 똑같은 조건의 두 개를 같이 놓고 뭐 유리컵 같은 데 키우니까 같이 놓고 거기 하나는 밑에다 글씨를 아주 험한 글을 써요. 그리고 위에 올려놓습니다. 한쪽은 되게 예쁜 글을 쓰고 올려놔요. 그리고 양쪽 두 개의 어떤 이 식물에게 계속 다른 요구를 하는 거예요. 한쪽은 정말 나쁜 소리, 한쪽은 좋은 소리. 뭐 창가가 됐든 어디든 됐든 이것을 키우는데 일정 시간이 흘러야겠죠. 그럼 어떤 이 커가는 모습 자체가 많이 다르다. 일본에서도 여러 가지 실험이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근데 거기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 글과 말이 주는 에너지가 있다. 이 세상은 창조할 때 빛과 소리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과 정말 일맥상통한 어떤 그런 힘이 있다. 그래서 기독교나 천주교에서도 기도를 하죠. 불교에서도 기도를 합니다. 뭔가 기원과 같은 기도를 하죠. 근데 그게 실질적 힘을 가지는 어떤 그런 작용할 수 있는 이 원리가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천신제자들을 이제 예를 들어서 천신제자 이야기를 해야겠죠. 다른 쪽은 제가 깊이 있게 알지 못하니까 천신제자들이 참 많은 경문들을 씁니다. 경문들을 쓰는데 그 경문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모르고 쓰고 있어요. 한자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아까 제가 그 읊조리듯이 말씀드렸던 것은 대을보신경이라고 하는 그런 경문인데 제가 다 그냥 풀어놓은 거예요.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해서 풀어서 여러분들이 좀 자세히 들으면 아 어떤 말을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아들으실 만한 그런 상황의 경문으로 제가 풀어서 읊조린 것이고 대체적으로 많은 분들은 그냥 한문에 있었던 원문들을 읽습니다. 원문들을 읽으면서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요. 뭐 나를 욕하는 건지 뭐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고 일단 하고 있어요. 그래도 힘을 쓸 수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건 뭐 차후에 다른 시간에 제가 어떤 다른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만. 자, 그것에 대한 원리를 간단하게 짚어보자고요. 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말을 옮겨 적은 거예요. 글은 말을 옮겨 적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글 이전에 생겨난 것이 말이고 말이 생겨나게 된 것은 제가 예전에 다른 곳에 온라인이 아닌 오프라인 어디 강의를 갈 일이 있었어요.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느님 짤이다. 말은 하나님에서부터 나왔다. 왜? 말이 나오게 된 배경 자체는 첫째가 가슴이에요. 내 가슴에 품었던 것들이 바깥으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소통하기 위해서 내 가슴에 있었던 것들을 타인과 나 이외의 다른 존재들, 다른 자들과 이 생각과 감정을 나누기 위해서 말이라는 게 존재했거든요. 그래서 말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통해서 나오죠. 머리를 통해서 뭔가 정리되고 그와 내가 같은 코드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니까 말의 기본은 가슴에서 나왔고 그것이 표현될 때 머리, 곧 나의 생각에서 정리가 되어서 나온다. 가슴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 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슴 속에 있다라는 이야기 많이 하죠. 뭐 기독교, 불교 어느 종교를 다 떠나서 제가 의미하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그들이 믿는 어떤 God, 신, 어떤 이런 의미의 하나님을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린 모두에게 부처님을 믿는 분들에게는 가슴속에 불성이 있다라고 가르침을 받고 또 예수님이나 하나님 그들이 이야기하는 God, 하나님을 믿는 분들에게는 그들 가슴속에 성령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천신 사상을 갖고 있는 우리 천신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또 가슴속에 그 신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몸주 신이기도 하고 소통하는 신이기도 하죠.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는 신이 분명히 있다.
그래야 그 울림과 그 공명을 통해서 다른 존재들과 소통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가슴속에 태초부터 인간이 최소한의 생각이라는 걸 하고 인간이 최소한의 어떤 사회생활이라는 걸 하면서 어떠한 형태든 대화를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내비치기 시작을 하죠. 그게 말이라는 존재였어요. 말이 기호화되어서 처음에는 뭐 아주 간단한 어떤 이런 표현이었겠죠. 말도 간단했고 글도 간단했을 거예요. 오랜 세월이 거쳐지면서 많은 전달해야 될 정보들, 서로 교환해야 될 정보들이 많다 보니까 말도, 언어도 발전하고 글도 발전한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글은 말에서 왔다 해서 글을 글 그대로 해석하고 글을 글 그대로 어떤 의미를 느끼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행동이다. 특히 경문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왜? 글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순수 우리 글도 아니고요. 다른 나라에, 그러니까 다른 나라라 표현하면 좀 향후 뭐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한자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문이라는 것을 접했어요. 그 한자라고 하는 건 그들 문화 속에서 그들의 표현을 적어놓은 것이지 실제적으로 우리 문화 속에서 우리의 표현을 올바르게 적었다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글을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번쯤은 그 글의 내용을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 알고 나면 그 글이 한자어가 됐던 영어가 됐던 불어가 됐던 일본어가 됐던 특별하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안에 의미를 알기 때문에 단어의 의미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문맥의 의미를 알고 읊조린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 아마 에너지가 2배, 3배 이상 증폭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또한 이 부족도 마찬가지죠. 부족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실질적으로 어떤 문양 자체의 힘을 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족의 그림 내지는 글 자체의 힘을 가지는 경우가 있고 또 그것이 아닌 경우에는 어떤 특별한 에너지를 담을 만한 그릇을 글이라고 하는 그림이라고 하는 어떤 이 피사체를 두고 이 부적을 작성하는 자가 기운을 불어넣는 거예요. 그 기운을 불어넣을 때 어떠한 기호, 어떠한 모양으로 이 피사체가 만들어졌을 때 기운이 가장 적절하게 잘 담기느냐 이런 것들을 훈련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공부하신 분들이 그러한 모양을 만들어 놨습니다. 하지만 현대에서 보면 부적을 그냥 막 써요. 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본인들이 사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별한 의미, 뭐가 잘 안 맞는 어떤 이런 부적들도 잘 모르니까 또 그 부적을 전달하는 사람들조차도 특별한 내용을 잘 몰라요. 대충 공부해서 그냥 막 써가지고 내보내는 경우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떠한 힘을 쓴다라고 하는 것 자체. 저는 사실상 부적을 믿지 않습니다. 다른 편에서 아마 그 이야기는 드린 게 있어요. 부적을 믿지 않는 이유. 그만한 힘을 쓰는 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글에 대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경문에 대한 어떤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제가 초반에 이러저러 잘 하지도 못하는 어떤 이런 읊조림이 있었어요. 우리가 상대와 내가 눈빛만 봐도 서로를 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이죠. 뭐 함께 결혼을 해서 20년, 30년, 40년을 살아온 부부들조차도 언어가 단절이 되면은 그렇게 행복한 삶을 이어가는 가정들은 거의 못 봤어요. 연애할 때 그런 얘기 참 많이 합니다. 왜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 뭐 눈빛만 봐도 뭐 모르겠어? 아니면 내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그 의미를 모르겠어? 나를 관찰 안 했구나. 뭐 너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러면서 다툼들을 많이 갖는데요. 그것만큼 참 어리석은 행동도 없어요. 본인도 본인을 몰라요. 본인도 본인을 모르는데 제3자가 내 머릿속에 내 가슴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읽어주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되게 치기 어리고 어린아이 같은 그런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말로 해야 알아듣고 직접적 표현해야 알아듣는 것이죠. 우리가 신과의 경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어떠한 경문을 올린다, 뭐 소원을 빌 때 혹은 그냥 제례의식 때 올린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상, 가슴속에 품고 있는 염원을 에너지로 만들어서 음파죠. 음파. 그러니까 이 파장이라고 하는 에너지로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과 같다.
글로 써서 태우는 경우들도 있어요. 뭐 소지종이라고도 하고 소원을 적어서 글로 써서 태우는 경우에도 이 글로 써져 있던 기운 자체를 태움으로 해가지고 어떤 현상적인 뭔가 물건으로 존재했던 것들이 태우는 어떤 이런 행위로 인해 가지고 현상에서 사라지고 영적인 어떤 그런 힘을 쓰기를 바라는 어떤 기원하는 마음에서 태워서 올리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에너지화가 가능하다. 이게 엔트로피의 법칙인가요? 뭐 연력학이라는 법칙을 봐도 실질적으로 어떠한 에너지가 하나 생성이 되었어. 생성이 되었으면 그 에너지가 어떠한 형태로 변화는 가질지 몰라도 처음에 생성되었던 그 에너지, 모든 에너지는 사라지진 않는다. 예를 들어서 빛이라는 게 그렇죠. 전기라는 걸 발생을 시켰어요. 발생을 시켜서 이게 어느 어디를 거쳐서 전구에 불이 들어올 때 처음에 생성되었던 전기의 에너지량과 불을 켜는 에너지량은 달라요. 전선을 타고 오면서 거기서 에너지가 많이 소실됩니다. 그리고 전구가 예를 들어서 좀 예전에 백열등 전구 같은 경우에 심했죠. 굉장히 뜨거워지죠. 그러니까 처음에 생성되었던 전기 자체가 열이라고 하는 것으로 빼앗기고 무엇으로 빼앗기고 무엇으로 빼앗기고 이렇게 변화하는 거예요. 변화해서 결국은 빛으로 변화하는 건데 변화할 뿐이지 그 에너지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처음에 전기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100W의 전기가 생성이 되었다라고 하면 그 전구가 뿜어내는 어떤 이 에너지는 만일 80W다. 그럼 20W가 없어진 것 아니냐? 좀 없어진 게 아니라 열이라든가 뭐 다른 형태 어떠한 형태로든 변화해서 사라졌다라고 느껴지는 거지. 궁극적으로는 100W 처음 이 생성되었던 전력이 그대로 남는다라는 게 아마 연력학일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에너지도 그와 같습니다. 영적인 에너지, 이 눈으로 보이기는 어렵겠지만 영적인 에너지는 다른 형태로 그 에너지가 변화하고 분산될 수는 있어도 사라지진 않는다. 그래서 아마 제가 영혼백이라는 이야기를 드릴 때도 유사한 형태로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분산되어서 다른 존재로 변화하는 것이죠. 이 변화해서 그 에너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말, 글, 경문.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드린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해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이나 경험을 참 적절하게 표현한다라는 게 많이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서 내가 무언가 필요할 때 엄마 아버지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뭘 사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말은 안 하고 계속 붙들고만 있으면 엄마 아버지가 잘 몰라요. 그렇죠? 말을 하거나 글로 적는다면 바로 알아들을 수 있지요. 그와 같은 에너지. 직접 말씀을 드리는. 하지만 이런 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아주 어린 아이를 뭐 키우면서 관찰할 때 말을 잘 못할 때 글을 쓸 수 없을 그 어린 시절 아주 아기 때는 시기쯤 모아서 아기가 울면 아 배가 고픈가 보다. 또 아기가 울면 뭐 응가를 했나 보다. 아기가 울면 자리가 불편한가 보다. 뭐 이불 밑에 뭐가 접혔나 보다. 어떠한 형태로든 이렇게 인지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대부분 그렇게 해서 알아채시죠. 근데 세상이 복잡하고 세월이 복잡하고 그 아이가 조금씩 자라면서 사고 체계가 복잡해지면서 바짓가랭이를 붙들고 흔드는 의미만 가지고는 모든 걸 알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런 것과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같진 않습니다. 정확한 설명 내지는 어떻게 쓰임새를 갖는지에 대한 것들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공통적으로 나눠드릴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나은 예나 이런 것들을 들어드리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아마 지금 잠시 이렇게 말씀드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캐치하실 수 있는 것들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다음에 조금 더 뭔가가 좀 녹거나 아니면 여러분들께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면 그때마다 필요한 경문을 좀 만들어서 저 영상에 올려놓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있을 때 아니면 뭔가 좀 소원을 빌을 때 나의 정신 수양을 하고 싶을 때 뭐 기타 등등 어떠한 때를 논해서 제가 뭐 실력은 없습니다만 못하는 소리지만 그래도
정성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정성만 담아서 여러분들께 좀 오픈해서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경문을 좀 만들어 볼까 해요. 축원이죠. 그렇습니다. 경문, 축원문 분명히 글이고 말이지만 신과의 소통, 내 소원을 오픈하는 데 있어서 쓰임새를 충분히 갖는다. 어떻게? 에너지화해서 그 목적하는 대상에게 전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말이라든가 생각이라든가 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는 조금 더 고민하셔서 사용하시고 쓰시고 뭐 그런 쪽으로 조금 발전된 어떤 그런 방향성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덧붙여 한 가지 더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저희들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참 많은 불편함 내지는 어떤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무엇이냐면은 어떤 분들은 말을 들어보면 야, 이 경문 어떤 거는 뭐 단어적 부분들에서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뭐 불경인데 굳이 해야 돼? 왜 불경을 갖다 써? 뭐 왜 불교 언어를 써? 저를 법사라 제가 스스로 칭하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은 뭐 칼럼니스트 뭐뭐 씨 같은 경우에도 이 무속 칼럼니스트 분이 있으세요. 뭐 이런 분들 또 뭐 어떤 뭐 대학 교수, 뭐 학문적으로 공부하시는 몇몇 분들이 야, 니들은 자존심도 없냐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런 단어들을 갖다 쓰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 사실 중요하지가 않아요. 왜 중요하지가 않느냐면 어떠한 형태로 불리우든 그 불리우는 것은 그것은 어떤 현상 내지는 그를 지칭하기 위한 지칭명사잖아요. 그냥 지칭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의미가 다르거나 뭐 변질되었거나 이랬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한 문제를 굳이 삼을 필요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들이 쓰고 있는 경문들을 보면 지금 저와 같은 일을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바로 인정을 지금 하시겠지만 경문의 태반이 한 6, 70%가 불경에서 갖다 썼어요. 그 불경 빼고 나면은 경문이 되나요? 축원문 만드실 수 있어요? 못 만드시죠. 불경에서 쓰고 나머지 또 적지 않은 2, 30%가 뭐 도교나 뭐 다른 데서 가지고 온 거예요. 또 부분적으로 보면은요. 유교 문헌도 있습니다. 유교 문헌도 있고 도교 문헌도 있고 불교 문헌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니들 짬뽕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짬뽕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 글은 짬뽕일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내용이에요. 불경에서 갖다 차용하는 내용, 도교에서 갖다 차용하는 내용, 뭐 다른 형태로도 어쨌든 외부에서 가지고 차용하는 내용들을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공부를 할 때 남의 공부를 먼저 선행학습을 하죠. 뭐 박사 학위를 받는다, 뭘 한다 하더라도 남의 공부를 충분히 선행학습하고 내 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공부한 것에 대해서 글로 적어내죠. 그래서 뭐 박사 논문도 제출하고 그것과 같아요. 내용이 옳고 내용이 맞으면 굳이 변경하고 바꾼다라는 것도 굉장히 어리석은 겁니다. 제가 다른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을 거예요. 부처님 논문이 그때 당시 인도의 수많은 종교들이 막 서로가 서로 것들에 대해서 옳다 잘났다라고 막 그렇게 어떤 이념 전쟁을 할 때, 종교 이념적 전쟁을 할 때 불교가 갑자기 성행할 수 있고 부처님이 그렇게 현재 어떤 지위나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다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도. 그런데 부처님이 정리해 놓으신 논문이 굉장히 시기적절했고 깔끔했고 그들이 원하는 세상, 그들이 원하는 삶, 정신적, 육체적 어떤 이 땡김이 있는 원하는 것에 가장 가까웠기 때문에 선택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경문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고 언어에 대한 부분들도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어찌 불리우든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다. 여성분들을 보살이라고 많이 불러요. 근데 보살이라는 의미 자체가 아시겠지만 보리살타라는 산크리스토였어요. 거기에 앞 글자만 따서 보살이라는 말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 보살이라는 말이 얼마나 위대한 얘기예요. 무슨 보살, 용수보살, 뭐 지장보살, 뭐 관음보살, 부처님과 버금갈 존재를 보살이라 불렀습니다. 보리살타, 깨달은 중생, 깨달은 어떤 일반 뭐 이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 여성들에게 보살이라는 표현이 쓰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거 갖고도 말들이 많아요. 굉장히 그 의미가 확대 해석하면 크거든요. 근데 우리식대로 이해하고 우리식대로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뭐 지칭할 만한 게 없으니까. 통칭해갖고 무당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당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무당이 절대 나쁜 표현이 아니거든요. 올바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영상에서 저는 무당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태을법사는 무당이다. 저는 무당입니다. 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것도 지칭하는 명사예요.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폄하하는 시선과 시각, 개념들을 갖다 보니까 스스로가 무당 그러면 왠지 남들에게 업신여겨지고 남들에게 좀 폄하되는 듯한 어떤 이런 생각에 빠져서 무당이라 불리우는 걸 꺼려하는 거거든요. 하지만 저는 꺼려하지 않아요. 그들의 어떤 폄하되는 시선 이런 것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거든요. 저는 제가 무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즐겁고 재밌습니다. 또한 행복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일반인 분들에게는 특별한 어떤 효용성을 갖지 못할 거예요. 궁금증을 그렇게 풀어줄 만한 어떤 상황도 아니고요. 하지만 지금 이 영상은 일반인 분들은 저들이 읊조리는 것들이 그런 것이구나. 그냥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런 작용을 하는구나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문마다 풀어서 해석한다고 하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고요. 사실 불가능할 정도로 또 많습니다. 우리가 읊조리는 건 거의 보편적으로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좀 주십시오. 주시는데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할 테니까 좀 주십시오라고 이제 딜을 하는 거예요. 신과 그냥 무조건 달라고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그 하나님께서 아니면 신님께서 천신께서 신령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해도 관계없어요. 주실 수 있을 만한 준비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서 마음 준비, 몸 준비, 어떤 이 주변의 차림 준비, 이런 준비를 할 테니까 주십시오라고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무조건 경배하는 거예요. 신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사실상 많아요. 물론 그 안에 내용 중에는 예를 들어서 부정경 그러면 나쁜 기운들을 다 바깥으로 쳐내고 좋은 기운들을 땡기고 이런 거지만 넓은 의미에서 보면 똑같아요. 어떻게 똑같냐? 제가 이러이러 상황이니까 주세요. 뭘 주세요? 호신을 주세요. 저를 보호할 수 있는 호신을 주세요. 제가 이러이러한 준비를 할게요. 이런 의미예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경배하든가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바라는 것을 좀 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자들이 왔었을 때, 제가 집에서 왔었을 때는 그 주체자가 바뀌는 거예요. 제가 제 기도를 드리고 축원을 할 때는 저에게, 근데 누군가가 왔었을 때는 그 대상이 바뀌는 거예요. 주시긴 주시되 저 말고 이분들에게 좀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그렇게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 굿에 대한 쓰임새를 이야기할 때 기도나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우리가 빌어드립니다. 이분들에게 좀 뭘 좀 주세요라고 계속 이야기를 이제 저희가 빌고 기운을 계속 그렇게 쓰는데 이분들이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었을 때는 주시는 걸 못 받아. 이거 혼일하는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저는 저에게 찾아와서 뭔가 하신다, 뭘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그런 철저한 약속을 받는 편입니다. 자기가 받을 수 있어야 주는 사람도 아니면 신도 기분 좋게 주잖아요. 낭비될 것 같으면 줄 때 아깝지 않겠어요? 자, 말과 글, 경문이 가지고 있는 힘, 에너지 어떻게 쓰임새를 갖는지 대략적인 고찰이었어요. 제가 아마 향후에 이런 류의 영상을 지금 어떤 같은 제목 내지는 유사한 제목의 영상을 다시 한번 만들 생각입니다. 그때는 조금 더 심도 있고 아주 깊은 이야기를 실질적 예와 어떤 이 문헌들과 함께 전달을 할까 합니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잠시 맛배기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태을법사의 무당일기, 꽃데이, 꽃다이어리, 경문, 축원, 글과 말의 힘에 대한 아주 짧은, 아주 얕은 고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